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에 대해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우리 주관기관이 교회기관인데요. 교회가 왜 막아야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 전용태 장로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이거 왜 막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기 때문에 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을 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까지 통했던 방법입니다. 이 법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왜 합법화를 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의하지만 내면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합법화할 수도 있지, 왜 합법화를 막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때 이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찬반이 있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옹호와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옹호하고 합법화한다고 반대한다 이러면 우리는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동의밖에 못 얻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말문이 막혀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우리 전용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의견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도 못하게 하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거의 80~90%의 지지를 얻습니다. 자, 이 법은요, 동성애와 성전환과 동성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반대조차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은 낼 수 있어야지, 이런 거죠. 국회 지금 통과할 때 현 대법원장이 인준심사에서 교회의 거센 반대를 당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어가지고 본인이 국제인권법인권의 회장 시절에,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별은 반대하지만 반대할 권리도 존중한다. 근데 이 반대할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아까 안철수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혐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법의 실체예요. 반대조차 못하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게 어디 나오나요? 이걸 설명하면 됩니다.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법조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굉장히 정의롭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을 보호하는 것, 그럴듯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이 법만으로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반대하는 걸 처벌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네 가지가 21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 사유에 왜 21가지를 가져오냐? 이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를 언급하면서 정당하지 못한 우리가 반대할 독소조항적 차별금지 사유를 이렇게 섞어 넣는 방법을 씁니다. 이걸 혼합주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가라지하고 알곡이 섞이듯이 이렇게 섞여요. 이게 형제들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원수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로 안 하고 포괄해서 온다는 건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서 들러리를 세운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처럼 나도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숨기려고 같이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가지 중에 문제되는 게 3개가 있고요. 이 3개가 문제되면 2개가 변질이 됩니다. 그 문제되는 3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적 지향, 두 번째가 성별 정체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젠더 개념. 요게 3가지예요. 요 3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용어들이에요. 다시요.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라는 말이 없어요. 차별금지법 안에. 그럼 동성애 어디 숨어있냐? 성적 지향 안에 숨어있어요. 아니 성적 지향 안에 숨어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민주당 안에는 없는데 정의당 안에는 밝혀놨어요.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 감정 이렇게. 동성애 포함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의당 안에 있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정의당 안에 있다는 성적 지향은 어디서 온 거냐? 국제차별금지법인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반대하는 게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동성애적 감정을 말하는 거냐, 동성애적 행위를 반대하는 거냐, 이러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적 감정을 반대한다 그러면, 아니 왜 감정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데 왜 감정을 반대해요? 이렇게 반론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감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판단을 받지만 세상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의 윤리와 법은 행동으로 되어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반대를 하는 거냐? 동성애적 감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성 성행위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성 성행위. 그래서 뭘 반대합니까? 동성 성행위라는 음행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게 성적 지향이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유머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성애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럼 성전환은 어디 있냐? 성의 전환, 성의 변경. 성의 변경이라는 말도 차별금지법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에 있어요. 성별 정체성에 보면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정의당 안에. 다시요.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이 뭐예요? 내가 남녀나 기타 성 중에 뭐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자기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대로 성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자기 인식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라는 말이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국제차별금지법인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생기니까 남자, 여자, 기타의 성으로 나는 인식하겠다 이러면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 간성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간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간성은 기형이고 21가지 막 30개, 7개 나오는 거, 70개 나오는 거, 이게 자기 인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전환, 성별 변경은 성별 정체성과 분류할 수 없는 성의 개념에 들어가 있고, 동성애는
성적 지향에 들어가 있다. 아니 그러면 반대하는 거를 반대한다고 처벌한다는 게 어디 있냐? 요걸 찾아내야 돼요. 반대한다는 거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 배제, 분리하게 대우하고 이런 분리구별, 배제, 분리한 대우 이런 게 결국은 반대라는 의미예요. 아니 근데 이게 반대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의당 안에 이 정도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걸로 해서 반대를 분명히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디서부터 드러나고 있느냐? 이상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 민주당이 발의한 세 가지에는 전부 반대를 처벌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괴롭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괴롭힘 조항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관념을 표시하거나 혐오 등을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여러분 부정관념 반대가 뭐예요? 긍정이죠. 긍정 말고 여기 부정돼 있잖아요. 부정. 이 부정이라는 관념은요. 반대한다를 포함해서 이게 잘못됐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못됐다든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정. 반대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는가? 괴롭힘의 조항에 있는 부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한다는 게 왜 차별이 되냐? 부정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대요. 이런 교묘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다는 우리의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니까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야, 이 정신적 고통 주지 마세요. 이 말에 이제 탁 걸리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 근데 여러분 정신적 고통 주지 말라는 게 일견 좋은 날 같지만 이것도 쪼개야 돼요. 이게 섞여 있어요. 금지되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허용되는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정신적 고통은 명예훼손과 모욕 이런 거로 사람을 막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이거는 처벌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 때 정신적 고통을 느끼냐? 자기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것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그것이 거짓됐고 잘못됐다는 것이 막 느껴지거나 자기 신념과 다른 가치가 옳다고 막 누가 주장하면은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어때요? 정신으로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가치관의 충돌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사회에서 가치관의 교환 과정에서 진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정신적 고통 느낀다고 반대 의견도 얘기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정신적 고통 느낀다고 반대 의견 얘기도 못하냐고요. 어디 반대 의견을 말할 수가 없으면 뭐 찬성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찬성만 하라고 되어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찬반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민주사회의 대원리인데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민주사회에서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엔 절대적 기준이 있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절대적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지가 않아요. 절대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한 그건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아니 찬반 자유로운 의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얘기도 못해. 이게 사상종교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상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세계인권선언에 있고 우리 헌법에 있어요. 근데 요 괴롭힘 조항 때문에 그 사상종교 사회가 변질을 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가치관을 교환해야 되는데 진리 규명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정신적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헌법의 원리로 뭐라고 그러느냐.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해요. 자유롭게 거짓 사상이든 진리든 말하게 해라. 그러면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거짓인 것은 기질을 잃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이게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 말을 상식적으로 말하면 아니 자유민주사회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는 가치관을 내 양심과 신앙으로 얘기도 못하게 하냐? 차별금지법은 얘기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런 것이에요. 뭐로? 부정관념 표시로 괴롭힘을 금지시키니까 이게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는 법 아니냐. 이 찬반의 자유가 가치관의 사상의 자유 시장이 무너진 국가를 뭐라고 하는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체주의 독재.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뭐에 반대하는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신앙과 양심에 기해서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독재법 아니냐. 동성애 독재법이고 성전환 독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의 사람들은 다 동의를 얻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80~90%의 지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 독재법이고 성전환 독재법이고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4가지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4가지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에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해서 박탈하는 독재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제가 보기에 심지어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 반대의 자유를 인정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부르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70% 이상의 반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앙적 이건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교회는 이걸 왜 막아야 하는가? 분명해졌어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가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진리가 임하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죄악되고 거짓된 삶이 너무도 아프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고 심령이 깨어져서 원래 용서받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된 삶에 살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해서 심령을 깨어지게 한 다음에 깨어진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 통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통해. 이 괴롭힘을 금지시키면 통해를 금지시키는 것이에요. 통해를 금지시키니 뭐예요? 구원으로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못하게 하면 이 법을 시행하면 성전환과 동성애를 옳다고 믿고 그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은 구원을 막는 법입니다. 그러니 선교를 막는 법이에요. 선교를 막고 구원을 막는 법이니 교회가 마땅히 반대해야 될까요? 반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법은 반대해야 된다. 왜요? 진리 선포를 막는 것이고 구원을 막는 법이니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법이 어디서 금지되는가? 4가지 영역에서 금지되는데요. 첫 번째가 고용 영역에서 금지돼요. 고용 영역에서 금지되니 일자리에서 동성애 성전환 반대가 금지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에서요, 동성애와 성전에 대한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누군가 정신 고통을 느꼈다고 하면 징계를 먹습니다. 그러니 일자리의 선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법을 가지고 어느 일자리를 노리느냐? 교회의 일자리를 노립니다. 신학교의 일자리를 노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부목사로 지원을 하고 신학교에 지원을 하고 이럴 때 이 법을 통해서 거절을 못하게 해서 실제로는 같은 가치관으로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일자리를 하게 만드니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쪽으로 일자리하고
교육 영역이 파괴되는 것이. 그러니까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전환을 반대 못하게 한다는 게 이런 것이에요. 육체적인 남자가 나를 여성으로 인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성 고유의 공간인 탈의장과 심릴방과 목욕탕과 이런 데에 나 들어가겠다, 화장실에. 나 여성이다. 이렇게 남자한테 분명히 일면적으로 남자고 성기도 외성기가 남자 성기 달렸는데 여자라고 주장할 때 못 막는다는 것이에요. 그 화장실 전쟁, 탈의실 전쟁, 막 목욕탕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일어나는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찜질방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이게 이 법이 제정되면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성전환 수술을 거절을 못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전환치료 자체가 금지됩니다. 상담이. 우리 또 나가야 되고 경제 영역에서 방송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 반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파를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 부정관념 표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용태 장로님 말씀에 의해서 경제 영역에 방송 서비스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인터넷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에서 성경적으로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실어서 내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해야 될 게 교육입니다. 분별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긍정교육만 해야 하고 부정관념 표시는 모두 혐오교육으로 못하게 하니 누구의 영혼을 못 지키느냐? 우리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들이 학교 가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일체 못 듣는 세대가 되어버리니 동성애 성전환자들이 폭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과정, 장로권사님 과정, 성도님들 과정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이 법이 제정된 국가일수록 소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남색 탐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죠.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가정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키는 일이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적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재가 있어요. 제재는 모든 제재를 다 동원합니다. 제보자에게 형사처벌을, 이해관계금 내려서 행정처벌을, 그 다음에 무제한의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소한 500만 원의 반복의 경우에 한 교회와 목회자님들, 신실한 성도들을 완전히 파탄시킬 수 있는 무서운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법 왜 막아야 되는지 제가 골격을 설명드렸습니다. 성전환,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몰아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학문, 양심, 기본권을 반대해서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법이고 구원을 뺏는 영생을 노력지라는 법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것이 제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요. 이 법이 19세기 말, 20세기 말부터 발현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선해준, 이 인천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준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의, 캐나다 미국들, 이런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에서부터 이 법의 제정이 성공했어요. 이 법 제정이 왜 성공했냐? 이론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애합법화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운동을 이걸 성혁명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성혁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전 세계의 지성을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학문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에서 발행이 돼가지고 철학에서 유물론, 윤리학에서 상대적 윤리학, 의학에서 프로이드의 음행 정당화 이론과 호르몬요법과 성전환 수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여성해방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젠더 이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학에서 국제인권법론이 인문학을 확 장악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문학계가 주도권을 뺏겨버리니까 신학도 주둔광이 나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퀴어 신학이 발달해서 해외의 지론 얘기한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이 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분들이 점점 자라나서 교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신교단의 교권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잘 아시다시피 성공회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루터교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 루터의 독일과 미국에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감리교의 교권을 잡은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인들이 절반이 이걸 옹호해요. 특히 한국 장로교에 영향을 준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교단헌법을 통과시켰죠. 지금요, 이거 놓고 교계가 진보보수로 분열되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힘을 주요 선진국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론의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거 제정 본격화한 뒤로 이 정도의 복마일과 3만 건 이상의 선진국을 이렇게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는 2007년부터 15년 막아내고 있는데요. 15년 가까이 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이걸 치열하게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아무리 눈식구를 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법 반대운동하는 분들 치고 이 법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꼭 이것을 막아내는 걸 성공해서 선진국처럼 저렇게 음행이 오염돼서 교권까지 장악해서 동성애자 목사들이 나오고 동성애를 괜찮다고 성전은 괜찮다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고 거룩한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되면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런 교회가 정말 처참하게 훼손당하는 이런 현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고가 제가 들러본 미국과 영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일치해서 한국교회에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아서는 일은 2000년 교회의 역사상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음행정당화 이론에 집단적으로 오염이 돼서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음행정당화 이론으로 오염시켜서 집단 배교와 집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멀어지게 하는 현상이 2000년 이래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위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세계의 교회가 음행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걸 막아설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 저는 한국교회에 부어져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힘은 교회가 분열이 없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때까지 이 거룩한 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을 막으려면 미혹을 막아야 되고, 미혹을 막으려면 이게 복음과 전문적 원리에 의해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속지 않는 것이 이 법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옳다고 하는 숱한 학문들과 신학과 주장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이고 거짓 법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삼가해라. 삼가가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watch out, 자 살펴라. 이렇게 시간 내서 겉모습만 보면 다 속아요. 정확하게 잘 살피는 노력이 있으면 깨어나서 이 법에 속지 않습니다. 아직 이 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먼저 깨어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교회 돌아가셔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아는 강연회, 세미나, 기도회가, 연합기도회가 한국교회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이 전혀 속지 않는 올바른 진실에 대해서 완전히 경계하는 어웨이크.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노략질하죠. 자유를 노략질해서 노예를 만듭니다. 영생을 노략질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것이 건강도 노략질하고 재정도 노략질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무 잎에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그 열매가 뭔가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해외 국가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15년, 20년의 격차를 두고 우리 믿음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적 교회 파탄적 실상을 열매를 정확하게 보고 한국교회 천만 성도 깨우고 깨어난 천만 성도가 5천만 국민 깨우고 깨어난 교회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인 국회의원을 깨우고 그리고 행정부를 깨우고 대통령을 깨우면 이 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세계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법은 정치 친보, 친정부, 반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 막는데 자꾸 친정부, 반정부와 교회가 분열돼요. 친정부, 반정부 문제를 떠나서 복음과 한국교회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초정파적, 초지역적,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깨우고 국민을 반드시 깨워서 대한민국에서 이 법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된다 하면 무너져 내린 세계교회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세계교회를 돕는 선교사적,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는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우리 자녀 손자 세대들이 정말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막아서는 거룩한 나라 되고 다른 나라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명까지 다하는 데까지 먼저 깨어나 앞장서 주시는 우리 임기총 관계자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많이 깨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철영 세계성서본부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유발언과 공동입장문 등 모든 순서를 맡아 주관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시민 공청회이기 때문에 자유발언을 한두 분 정도를 미리 좀 제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발언해 주실 텐데요. 우리 최은정 학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당히 이 첩보관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우려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서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경적 성교육을 교회와 대안학교 또 이제 공교육에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겠죠. 네, 요즘 아이들은요 아시겠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 네, 이런 것들을 학습을 받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도 무수히 말씀하셨던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학교 1학년만 올라가도 12가지 피임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성의 권리를 누려. 대신에 임신하면 골치 아프겠지? 그러니까 피임법을 가르쳐줄게. 학교에서 자세히. 이게 바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으로 아이들이 정말 나쁘부러운 것들을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 아이들조차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도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공교육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화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공연, 영화, 이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흥행이 되질 않아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성애 코드가 꼭 들어갑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숨겨서 그런 것들이 이게 조연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멋있는 주연으로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은 동성애 하면은 세련되고 멋지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이미지로 아이들에게는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사실상 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런 교육이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찬성이라는 그리고 또 긍정이라는 것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지만 이미 교육의 현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언론보도준칙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동성애하고 그리고 범죄, 에이즈 이런 거 연관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이가 없는 게 19금을 청소년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로. 그런데 동성애물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인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해 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아이들이 동성애물을 본다니까요. 네, 제가 지금 한 교회에서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돌을 따라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교육하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아이들에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가르치 그런 교육을 하냐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왜 교회에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 보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이요 이렇게 아이들의 원하는 게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학부모로서 또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저희 목사님들과 또 이곳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깨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반드시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인 오남식 교수님 오셨는데요. 3분만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 동안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한 연구자로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하대학교의 사교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서 하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는 일본 노트입니다. 일본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 인질적 이런 적이라는 단어는 해석품이거든요. 저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법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동성애가 도대체 무엇이며 지금 대학생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있습니다. 지금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법이 통과되면은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인권이 있고 또 생명 위에 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성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은 출산이 있습니다.
출산, 생명이 있죠. 두 번째는 쾌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을 통해서. 그런데 성의 기능 중에 출산과 쾌락과 사랑이 있는데 동성애는 출산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습니다. 미국 질병센터의 보고에 의하면은 남자 호모들은 파트너가 1,100명 내지 2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2만 파트너가. 여자들은 딱 73%가 성이 파트너가 한두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명까지 성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출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쾌락만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심각하죠? 예.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이 맞는 파트너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을 나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성애는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바라고 있잖아요. 후천성입니다. 아까 은길 변호사님께서 프로이드를 얘기했는데 성이라는 단어는 섹스인데 라틴어로 세코 섹토스입니다. 이것은 나누다 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남자 여자도 창조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보고 남자냐 여자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손녀냐 손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외적인 성기를 통해서 남녀로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유전자 이 감정을 하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로이드는 4, 5세 때 남근기죠.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랄 컴플렉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성 정체성을 갖는 시기로서 그때 잘못하면 동성애자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5세 때. 프로이드는 이전을 강조합니다. 환경을 아주 전혀 무시하거든요. 그런 심리학자도 후천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동성애자들을. 그리고 에릭스라는 심리학자는 13세에서 18세에 성 정체성을 갖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티네이저죠. 야. 예. 예, 예. 자, 세 번째는요, 교재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심리학회에서 1972년에 동성애를 합법합니다. 심리학회에서. 그리고 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가부로 58%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신 동성애가 정상이냐 비정상인가를 갖다가 가부로 결정했어요. 58대 42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가부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1974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그래서 지금은 DSM, 정신 혈압에 80년 DSM-3부터는 아주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아주 오페가 나왔는데, 이처럼 동성애는 털을 무너뜨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인은 성인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틀어서 만나서 은밀하고 또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것이 성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법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 제정이 됐을 때 우려되는 사항들을 자유발언에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번 공청회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 입장문을 채택하고 이것을 여야 정당에 저희가 이제 대표들에게 전달합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리 전현부장님 포함해서
같이 광문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이 갑자기 잡히면서 어제 오후 6시에 조금 연기하는 게 돼서 저희가 이 공청회 입장문들을 이런 내용들을 다 국회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포괄자격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론을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공동입장문을 채택하는 시간인데요. 거기에 순서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공동입장문을 여기 이제 저희가 초안을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다듬어 주셔서 이 초안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채택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제가 좀 말씀하신 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용태 장로님, 김기덕 목사님, 문세득 장로님, 이건영 목사님, 최영선 목사님, 김길수 목사님, 또 유원영 목사님, 최종일 장로님, 김성호 장로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채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의시하는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와 주시고. 예, 사무총장님 오셨으면은 김기총 사무총, 우리 김길수 목사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김정설 목사님도 오셨으면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채택하는 것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공동입장문 초안입니다. 이거를 받도록, 박수로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3,800개 교회, 100만 성도를 대표하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인천성시운동본부 그리고 인천기독교총연합 장로회는 국회에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인천지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촉구하는가 반대하는가 여러분 함께 그 부분만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국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내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차별금지 사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헌법 36조 1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며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회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5번째가 중요한데요.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독소 제한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인천성시운동본부, 인천기독교 총연합 장로, 인천지역 시민공청회 참석자 일동 여러분 박수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공청회 중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유헌형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 코로나 상황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자리 뜨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김희재 의원님, 또 두영길 변호사님, 전영태 장로님, 김철영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공청회 하시고 국회의원들, 정보 공백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 법이 통과하지 않을 때까지 잘 임무 완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맡아주신 우리 최주걸 장로님, 김성호 장로님, 김기덕 목사님, 노재덕 장로님, 이가정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게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포괄적 처벌금지법안 또 건강가족기본법이 개정되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청회가 마치면 맞은편에 콩나물 국밥집하고 순대국집에서 식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식사해 주시고